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인도를 할 때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먼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2부, 3부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아주 초신자가 있어요. 우리 전덕용 권사님이 인도하신 아주 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스치는 짧은 시간에 그 초신자가 우리 오른손이 이 팔이 잘 안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펴진다고 이렇게 전도한 전덕용 권사님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아싸 3부도 말씀 전하기 전에 신유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튕긴 거죠. 그런데 빌립 친구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처음 만난 양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너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데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왼손은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권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를 드리옵기는 여기 지금 이제 심각한 마음의 우울증을 끌어안고 예배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우울증 보따리를 그대로 움켜쥐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어둠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욱죄이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는 그 심령을 고쳐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희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암으로 신음하는 질병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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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사람은 그 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 고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불로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에 뼈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뼈가 제 위치로 들어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뼈, 어깨뼈, 그리고 척추, 골반, 무릎, 발목, 그리고 발가락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손목, 그리고 이 굽이까지, 어깨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뼈를 움직여 주시고 제 위치로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신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몸의 피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태를 바꿔주셔서 아기를 잉태하는 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위장, 췌장, 그리고 심장, 우리 대장, 소장 깨끗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것을 믿고 우리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전도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스승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쫓아갔냐면 자기 형님에게 쫓아갔습니다. 형님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동생이 전도를 했어요. 안드레가 예수 믿고 나서 형님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다. 여기 43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빌립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 나다나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51절까지를 보게 되면 스승이 제자를 전도한 얘기, 그리고 동생이 형을 전도한 얘기, 친구가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아주 그 유명한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친구, 따라합시다. 동료. 친구와 동료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부흥회를 자기 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가족들을 전부 데려다 놓고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한 거죠. 또 사도행전에 빌립보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빌립보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나를 예수 믿는 이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초청을 해놓고는 자기 가족들을 다 믿게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의 은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던 간수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보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스승과 제자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형님과 아우 말할 것도 없이 관계가 끈끈합니다. 친구와 친구,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마태세리 같은 경우는 세무서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들 이미 알고 있는,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이, 잘 아는 사이, 아주 깊은 교분을 나누는 사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를 구원하여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런 사명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불신자, 어디 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관계 안에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또 이렇게 친구들, 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4,000명을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누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70%에서 90%가 누가 전도를 했냐? 따라해 봅시다. 친구, 친척.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를 하고 친척이 전도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나치부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전도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또 전도 받은 사람 해봐라는 게 0.5%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참 섭섭하지만 낮아요. 낮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관계 전도만 하고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더 전도하고, 아멘 합시다. 나가서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아멘.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도 전도하고, 아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선별적으로 요거만 하자, 요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자 이거예요. 동시에 다 하자 이거예요. 아멘. 다 하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렇게 친구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해, 우리 친구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지금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밥, 혼술, 혼행, 이런 말입니다. 혼밥 전문 용어인데 혼자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혼행이고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승맞다 그랬어요. 혼자 술 마신다 그러면 저 사람 자살하려나 봐,
이렇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인생 정리하고 무슨 일 낼래나 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당연해. 우리 한국은 원래 어느 식당을 가도요 1인분 주문이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중국집은 괜찮다고요? 중국집도 가보세요. 1인 메뉴보다는 다양한, 그래서 2사람, 3사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식당 들어가 가지고 그냥 혼자 들어가면 사장님 벌써 그러죠. 몇 분이세요? 그러잖아요. 아, 식당 안 가보셨나 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때 4명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4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혼자 들어갈 때는 어때? 혼자요? 이 혼자라는 말을 잘 못해. 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겸연쩍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음식 주문하면 꼭 그 식당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냥 1인분 먹자니까 그 많은 반찬, 그 음식 먹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식당 가보면 1인용 의자가 따로 있어요. 아직도 혼자 가면 조금 하긴 하지만 그건 시골이에요. 촌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벌써 이제 1인용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소그룹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 나눌 기회가 되면 제가 늘 묻습니다. 지난주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돌아오면서 말해요. 되게 근데 그거 잘 대답을 못해요. 기뻤던 일이요? 그냥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봐. 아이고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말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전 그런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외로움에 절어 있고 고독함에 절어 있고 소외감에 절어 있으면서도 이게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풍요는 얻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못 산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는요 수준으로 치면은요 옛날 임금들이 우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를 옛날 임금들이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거 임금들이 맛도 못 본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비행기 타는 거. 그 양반들은 경험도 못했어. 열차 타는 거 2시간에 확 가는 거. 한 번은 서울 갔다 오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KTX를 탔어요. 엄마야, 한참 있다 보니까 좀 길게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천안 아산역을 지났어요.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올라오는 거를 타는데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타가지고 또 잘못 탔어. 그러면서 야 이거 좀 경험치고는 이거 참 그렇다 이러면서 제 혼자 실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바꾸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도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풍요는 얻었는데 행복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좋은 것도 없지요, 나쁜 것도 없죠. 물론
고생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래요. 그런데 행복감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극보다 훨씬 더한 자극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약, 약물 중독 이런 거가 앞으로 지금과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 관계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고독하고, 그래서 내가 좀 어디 좀 가입해봐야 되겠다, 어디 좀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이상해요. 이상해. 이게 시대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시대다. 그렇게 해서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갔어요. 어느 모임에 참여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도 마음이 안 맞아. 불편해. 그래서 거기도 깊게 못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 동시에 외로워, 동시에 고독해, 동시에 소외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을 해도 괜찮고 좋은 일을, 여러분 누가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잘 들어요? 첫 번에는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게 싸하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해보려면요, 점심 하시고 아주 마음 먹고 가서 자랑을 좀 해보세요.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픔을 얘기하면 아픔은 또 들어주냐?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요, 그거 한두 번 들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불안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요. 그러면서도 친구를 못 얻어. 어딘가 소속감을 찾기를 원해. 그러면서도 혼자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따라합시다. 시대를 이해하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이럴 때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은혜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다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며칠 전에 여기 나갔다 오다가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 내가 그 양반을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난 그게 꼭 나한테 말 거는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무선기를 꽂았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요. 여자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모면했어요. 야, 진짜 이게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이렇게 말 걸어주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이거가 너무 필요한 때예요. 지금 너무 필요한 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저 가서 인사 나누고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이렇게 웃어주고 먼저 하려면요, 여러분 상처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좀 무한을 겪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에서 서로 만나면
아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나 여기 3년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무안을 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통 속에, 따라합시다. 통 안에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안에 들어간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한다. 아멘.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금통이 있어요. 뚜껑 딱 덮었어요. 이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막는 일을 못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통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지대인 통 안에서부터 소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소금은 발이 없어요. 주인이 소금을 통 안에서 들어가지고 확 뿌리면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던져줘야 돼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지. 밝은 빛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의 제의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먼저 다가갑시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할까요?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제 먼저 다가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면적인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있어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대화해주고. 여러분 여기 전도상 헬스용 자전거 있죠? 이거 누가 타는지 아세요? 3사람이 탑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 진짜 불신자를 초청하고 전도해가지고 5주 세가족 양육 마치고 담임 목사가 그 가정을 신방할 때 전도한 사람 전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타요. 두 번째 이게 유형이 달라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다니긴 다니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 예를 들어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리고 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온다든지 어떤 절기 때 한 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또 새가족 양육 5주 과정을 또 마치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다시 도와준 분, 그분도 전도상 받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 받는지 알아요?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왔어요. 처음 왔습니다. 방문자지요. 그래서 이 온양에 이사 와가지고 야 어느 교회를 나가볼까? 내 영혼의 나래를 어디다가 필까? 그러고 이제 예배 나오셨어요. 근데 그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오시냐면 첫 번째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왔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 이해되세요? 부담을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줄 걸 기대를 안 해요. 오히려 알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두 번째 또 왔을 때는 두 번째 왔을 때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한 번 왔는데 와 여기 괜찮은데 여기 한번 내가 해볼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올 때도 마음이 누군가 나를 부담 없이 아는 척 하는 거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왔다가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 번째부터는 상황이 바뀌어. 누군가 좀 잡아줘야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3주 지났어요. 그렇게 4주 지났어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해. 교육자들 안내위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독 그런 사람은 잘 안 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올 때도 아주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갈 때도 빠르게 가고
이렇게 바람처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5주, 6주, 7주, 8주 2달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나에게 접촉하는 사람이 없다. 그때 그 느낌 어떠시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잖아요. 난 나가서 길거리 전도 불편해. 불신자에게 하는 것도 불편해. 내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 방문자, 내가 알아줘.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새가족 5주 등록하게, 새가족 양육받게 하고 정착하게 하면 그분에게도 상을 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됐다 이래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런 분은 치료받으셔야 돼요. 상 받거나 말거나 저게 무슨 소용이요. 이런 분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면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막 까르르 웃고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당첨된 게 해봐야 수세미 들고 오고 그다음에 뭐 이게 티슈 들고 오는 건데 당첨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냄비를 받아가지고 타고 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가라. 여러분 먼저 아는 척 해주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가족이 와서 이 가게에 와서 사는데 뭐를 사는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캄캄해. 그 가게에 이분이 자주 오던 분이에요. 사장이 보니까. 근데 사는데 뭐죠? 그 왜 연탄불 피울 때 이렇게 하는 거 미리 하는 번개탄을 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 사람이 딱 나가자마자 이 가게 주인이 경찰서에다 전화했어요. 이분 좀 챙겨달라. 그리고 알고 있는 연락처를 안내를 해줬어요. 가보니까 쓰러져 있어 다. 번개탄 피우고. 그 가게 사장이 먼저 그들과 인사는 못 나눴어도 경찰로 연결시켜 주니까 그 사람 살아났어요. 여러분 먼저 갑시다. 먼저 합시다. 아멘. 누구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뭐를 함께 해요?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가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Hey baby, what is love? 기자는요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가 대답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대답하더라도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자를 딱 바라보면서 즉답을 하는 거예요. Love is time. 사랑은 시간이에요. 기자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어떻게 해? 너는 그 사랑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요. 이 기자가 기함을 하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정의를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한번 영어 한마디 해보실래요? 해보자. Love is time. 아주 발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자. 시작. Love is time.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가 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해볼래요? 편안함, 동질감, 신뢰감. 이 편안함은요 자주 만나면 편안함이 생겨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오늘 저녁부터 제가 현촌 감리교회 집회 인도하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커요. 여러분이랑 익숙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스레를 떠는 것 같이 할 때도 저는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요 지금부터 기도가 돼. 야,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떤 세대가 젊은인지 노인인지 그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편안함은 자주 만나서 알게 되면 생깁니다. 익숙함. 이게 이제 친구가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질감이에요. 동질감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고향이라도 같아야 돼. 하다못해. 그 다음에 학교라도 같아야 돼. 하다못해 저는 특별히 정 씨를 만날 때 막 동질감이 막 생겨요. 여기 3부 예배 때는 지금 4분이 등록하시네 보니까 정 씨가 그렇잖아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정 씨가 계셨어요. 갑자기 그분에 관심이 생겨. 하여간 이름이 보는 둘째 쳐놓고 그래도 박씨, 이씨, 김씨 이거라도 같아야 돼. 취미가 같다든지 혹은 어떤 사상이 같다든지 뭐 이러면요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동질감. 세 번째가 신뢰감이라고 그랬죠. 이 신뢰감은요 안전감이에요. 이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내가 속을 털어놔도 뭐를 얘기를 해도 손해보지 않겠구나. 위험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좀 믿을만 하구나. 이럴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함과 동질감과 이 신뢰감, 이것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이면서 편안하고 동질감을 나누고 그리고 신뢰감을 나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해를 했어요. 다가갔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요. 어떤 사람하고요? 방황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요? 방황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같이 방황해 버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전도하다가 이게 참 인생이 어지러워져요. 술 마시는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술 마시는 쪽으로 전도가 됐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하고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내가 시간을 함께 했어요. 편안해질 만큼, 익숙해질 만큼, 동질감을 가질 만큼, 신뢰할 만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같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든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시험을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든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희망을 갖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인생 방황하던 사람이 제 길을 딱 찾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다. 이게 내 인생의 길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가라. 먼저 다가가라. 시간을 함께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간증을 나누라요. 뭐를 나누라? 사람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별로 성경이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경험은 했지만은 설명하는 것은 난 자신이 없다. 이럴 때 전도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저는 저를 봅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전도한 사람이 이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 가르쳐 줬습니다. 안 가르쳐 줬습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안 가르쳐 준 건지는 난 몰라요.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6개월 동안 해준 게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배당 갈 때 내 집에 들려서 오고, 그 다음에 예배당 마치면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준 겁니다. 이것만 6달 동안 했습니다. 그 6달 동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에서. 거기 제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는요, 아주 거듭남 이것에도 얼마나 그 구원파는 아닌데
이제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몇 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길어지지 않고 짧게 끝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난 나중에 몇 번 하고 나서는 당연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저녁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고향이 어디 이거 알아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영혼을 잡았어요. 내 영혼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건 한 번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믿어지는 것,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면 감사한 일이죠. 안 되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지지 내 전도한 사람이 다 책임 못 져요. 그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말씀도 듣고 부흥의 강사님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반에도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갈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믿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못해도 좋아요. 단 하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증.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세련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파워풀한 전도예요. 따라합시다. 간증을 나누라. 아멘. 더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난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건 요까지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면서 강권하여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여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의 초청에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이 날 수 있겠냐? 예수님에 대한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와서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 열매가 맺히게 된 계기죠.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시대를 이해하라. 먼저 다가가라. 시간을 함께하라. 간증을 나누라. 따라합시다. 결론. 이거 다 해가지고 결론이에요. 따라 강권하여 초청하라. 기도하겠습니다.